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단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서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21년 8월 IT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약 2,200명이 사망하고 수천 개의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IT의 지진은 2010년도에도 발생했는데 2010년도에도 7.0의 강진으로 인해 대략 3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1년의 지진은 11년 전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난 참혹한 재난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해 8월 30일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이 지진 피해를 취재하기 위해 IT를 찾았습니다. 한 기자가 IT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폐허가 된 교회터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주변에 건물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도리에 앉아 또 어떤 사람은 좁은 접이식 의자에 2명씩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인상 깊었던 모습은 성도들이 무너진 폐허 한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한 성도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그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예배도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깨달은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환난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인 개인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지 비바람이 강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공격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공격해서 교회 공동체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는 산들바람에도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외부 공격보다 내부 공격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미혹했고 12제자가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도록 유혹했던 것, 또한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유혹했던 일들 모두 내부를 공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문제보다도 우리 안의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나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신경 쓰기 전에 자기의 믿음부터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외부 상황이 어떠하든 내부의 믿음 상태가 견고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신앙 자세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환난 당하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보기에 지금 교회가 겪는 현재의 환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교회에 불어닥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바라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난을 잘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성도들 개인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나는 환난은 사람이 막을 수 없으니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이나 직분자들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라는 구절도 나오는데, 이 젊은 자들은 교회의 평신도들이나 앞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해야 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본문에서 교회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환난 중에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리더와 평신도 모두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리더는 리더로서 바르게 행동하고 성도도 자기 역할, 자기 직분, 자기 위치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 교회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봐도 교회가 외부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교회를 더 부흥하게 만들었고 교회가 말씀 위에 더 굳게 서도록 했던 것, 바로 외부의 핍박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위기를 맞았던 때는 내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외부의 박해도 끄떡없었던 교회가 중세시대 때 세속 권력과 손을 잡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문제 때문이 아니라 탐욕, 도덕적인 타락, 권위주의, 영적 무지, 이런 내적 문제가 교회 무너짐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한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놓치고 직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때 교회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집니다. 누군가 자기 자리를 비우고 사명을 포기할 때 사탄은 그 빈틈을 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전에 느헤미야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자기 집과 가까운 성벽 구간을 맡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상인, 귀족, 평민까지 모두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문을 맡았고 어떤 이는 망대를 맡았으며 어떤 이는 골짜기 문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켰기에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성벽을 재건한 이 모습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을 이루는 벽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그곳이 성벽에 무너진 곳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너진 틈을 뚫고 들어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리더는 리더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를, 누군가는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교회는 어떤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성도 개인의 건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교회 일꾼이라면 어떤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회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고난은 사명의 일부이고 또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은 사명의 일부이고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당해보니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지켜봤을 때에도 예수님의 고난은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난이 구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것을 목격한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고난은 사역의 일부이며 고난은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부입니다. 고난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쓴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행위는 영적인 전쟁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행위인데 어찌 그 영적 깊은 곳에, 영적 전쟁터 깊은 곳에 핍박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난도 사명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며 외롭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성취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사명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사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인데 고난을 피해 다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어떤 결과를 이루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기를 본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하늘의 상급을 얻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사명의 일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가장 혹독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기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길에서 고난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이 고난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절과 3절에서 교회 리더라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둘째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하며, 셋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기 싫은 상태에서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켜서 하지 말고 일을 찾아서 하라는 말씀이고, 끌려다니면서 하지 말고 달려가면서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입니다. 직분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직분 때문에 해야 하는 경우,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직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직분이 있든 없든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주어진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충만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충만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에는 굳은 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풀면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든 자기 의지로 일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억지로 하는 일에는 대가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의지로 일을 선택해서 하면 거기에는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대가가 없어도 즐겁게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취미생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요리,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기꺼이 그 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할 때에는 무엇인가 보상이 있어야 그 일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면 어찌 그게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그건 사명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양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군림하려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직접적인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로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우리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성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직분이 중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주인 행세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꾼이라면 섬기는 자리에서 직접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베드로가 교회 리더들에게 당부한 이 세 가지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곧 베드로는 교회 일꾼들에게는 능력보다는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능력보다 먼저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본을 보이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사용한 것은 큰 칼과 창이 아니라 손에 익은 물맷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능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외모는 보잘것없어도, 우리 능력은 미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익은 물맷돌과 같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능력 많은 종이 하나님의 손에 익은 도구가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익은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원함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주인이 된 것처럼 큰 소리로 일할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른 자세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평가하실 때 능력보다는 태도를 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훈련받아야 할 것은 순종과 겸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교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란 육체적으로 어린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리더가 아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겸손과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독 젊은 사람들에게 겸손과 순종을 강조한 이유는 이들이 나중에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직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젊은 성도들이 교회의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리더로 성장하기 전에 훈련받아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건 순종과 겸손임을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을 훈련받지 않고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젊은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순종과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순종과 겸손의 훈련 없이 리더가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리더는 억지로 일하게 되고 대가를 바라게 되며 공동체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일반 평신도가 순종하지 않을 때와 리더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교회를 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까요? 일반 성도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리더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겸손과 순종을 훈련하고 나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된 후에는 겸손과 순종을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주는 욕망과 위치에서 오는 유혹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직분을 맡고 나서 변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리나 직분에서 오는 강력한 욕망과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오는 욕망과 유혹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면 리더가 되기 전에, 직분을 얻기 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겸손과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에 이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출애굽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트 의식에서 오는 모세의 지나친 자신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모세 본인이 궁궐과 전혀 다른 광야 생활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리더가 되기 전에 도망자 생활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순종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전에 겸손과 순종을 먼저 훈련하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감당하며 겸손과 순종을 훈련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순종과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순종과 겸손이 훈련되지 않고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머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들의 경쟁의 장소가 될 것이고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장터와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고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역자가 됩니다. 순종하지 못한 자가 리더가 되어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또한 한 번도 겸손해 본 적이 없는 자가 겸손을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그런 위험을 알았기에 젊은 성도들에게 먼저 겸손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젊은 자들이 나중에 겸손과 순종 없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먼저 순종과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고난과 환난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면 걸을수록 세상은 더 강한 저항과 환난을 우리 삶에 들이밉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약함과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외부의 고난보다 내부의 문제가 원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 환경보다 내 마음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사명의 일부라고 믿어야 합니다.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하며 주인 행세보다는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순종과 겸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신앙이 이러할 때 우리는 외부에 어떤 고난이 불어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견고함을 소유하셔서 어떤 풍파와 환난이 불어닥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